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분이 또 오셨어요. 특별한 분이 오셨어. 그게 누가 오셨나?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전은숙 자매님하고 세상에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 그 예배를 보러 오셨어.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은 우리 전은숙 자매님 따님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쿵쾅쿵쾅 뛰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따님집에 갔다가 또 잘 오셨고, 하여간에 오늘은요 믿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 살면은 승리하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이런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생망. 이게 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이생망?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따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른답니다. 예, 이게 뭘 줄임말이냐면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걸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 땅이 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다. 또 대한민국은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살기 힘든지 종북하고 친중하는 세력들이 들어서다가 보니까 어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본틀이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서요 자꾸 부딪힙니다. 마찰이 돼요. 그러니까 혼란이 점점 더 가중이 되니까 어때요? 요즘에는요 기업들이 다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가 넘칠 것 같아. 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잡을 좀 잡아야 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아있는 그 국민들은요 고통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좋은 말도 그렇게 많은데 이런 죽는 생각과 부정적인 의문을 담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산 소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요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에 넘어간 영이 죽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대한민국은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겁니다라며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성도요, 참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실패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승자는 보니까요 실수를 했을 때 어제 우리 송진영 목사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은 이 승자는 뭐냐면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나 패자들은 보니까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또 보니까 승자는요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을 바라보며 목표를 새롭게 하지만 패자는 계속 뒤만 돌아봅니다. 또한 승자는 보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는데, 패자는 보니까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보니까요 해봐야 별 수 없을 거야, 해봐야 별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한 듯 말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제1공동체는 다들 승자이십니까? 아니면은 패자세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배주련 목사님만 승자 같아. 다른 분들은 다 패자야. 우리는 다 승자입니다. 승자라는 겁니다. 승자. 그래서 우리가 승자라면요 이 땅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패라기보다 시련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련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아멘.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 운명이나 운운하면서 남 탓이나 하고 있을지, 오히려 그 시련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지는 오로지 자신의 태도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동일하게 겪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누굴 바라보느냐? 이 태도의 차이가 신앙인으로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나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밥이라고 그래. 또 하나님을 산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산성이라고도 합니다. 목자라고 합니다. 군대 장관, 인자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 등 많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몇 번째 이야기예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가 단 앞에 서가지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그들은 그래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명령대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보니까요 모세는 조상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 달여 동안에 걸쳐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가르쳤어. 여러분, 내가 한 달여 동안에 집중적으로 율법만 가르쳤다고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올래 하고 뛰쳐나갈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인내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한 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이 율법을 다시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깨우쳐야 되는데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자 보세요.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다시는 부모 세대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보니까요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면서요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아야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나도 믿음으로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중개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인도해 주시는 분. 33절입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을 다 구절을 읽어보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는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회고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싸워왔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광야는요, 거칠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음식도 녹록지 못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절치 못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인도자의 중요성이라는 거야. 인도자.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대답이 없네. 아니, 예수님이야 당연한 거고, 교회의 인도자는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인도자가 제대로 가야 그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맨날 돈만 밝혀, 명예나 밝혀, 그리고 쓸데없이 딴 데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와.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겠어? 안 그렇죠. 모세도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그 인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는요, 유능한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없으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탈출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보니까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준비도 없이 애국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떼죽음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순히 인도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사막에 사는 맹수나 사막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 is good God.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저는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꼭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같이 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름기둥은 뭘로 표현한지 아세요? 비유한지 아세요? 구름기둥은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불기둥은 뭐야?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기본으로 딱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 가스펠송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 가스펠송 아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표정들이 저 목사만 저 혼자 하나 하고 표정들이 전혀 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뭐가 손해볼 거가 있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 아멘이지. 여러분, 이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보았더니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 여러분, 그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초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안위성 전투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잘 보세요. 안위성에서 이제 항우가 이끈 초나라 군대가 한신이 이끈 한나라 군대에 겹겹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라에 투항하는 병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군사도 줄어들고 군량미마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 장량이라는 사람이야. 이 장량이라는 한나라 책사가요, 비책을 내놓았는데 초나라에서 투항한 사람들에게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게 고도의 심리전인 거야. 저도 그렇게 부녀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잖아. 군대를 딱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딱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딱 이제 그 막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 차렷 하고 이제 그 상관이 그래. 어머님의 노래 1절 그러면은 나 실제 괴로움. 이야, 그러면은 그 젊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막 눈물을 절절절절 흐르는 거야. 절절절절. 이게 바로 그런데 그런 고도의 심리전인 거야. 그러자 그나마 초나라 진영에 남아있던 병사들까지 그 노래 소리에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달빛을 타고 들리는 고향 노래에 눈물을 흘리며 고향의 부모 형제 처자식을 그리워하며 창과 칼을 집어던지고 한나라로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우가요, 막 싸움을 잘해서 진 게 아니라 그 노래 하나 때문에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항우 장군이 이 전투에서 패해가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면초가란 뭐냐, 사방이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방이 터져 있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광야에 갇히게 되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굽을 나온 지 며칠이 못 되어 이스라엘은 광야에 갇히는 신사가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널 만한 장비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진퇴양난이여 사면초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건넜다가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출애굽한 2세들이 그들의 조상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했던 광야가 있고, 앞에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홍해바다처럼 딱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오늘 모세가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수많은 도전과 고난과 고통이 수반될 때마다 우리는요, 과거에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만 아멘 하는구나. 저는 아멘이 확 말씀을 준비하는데 됐어.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근데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뭐 목사가 뭐겠어요. 탄 위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만 증거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해서 설교가 나오는데, 일이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지연되어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지, 그죠? 또 보면 어떤 때는요,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여러 건 잘 될 것 같은데도 근데 또 이상하게 이게 일이 꼬일 때가 있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악한 애굽 백성들은 잘 살고 의로운 자신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들은요,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은요, 애굽을 떠나왔을 때도 애굽의 고기과 말을 그리워하고 그 땅의 풍습과 습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과 율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야, 우리의 운명은 이런 거야. 우리가 해봐야 되겠어? 야, 우리의 운명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려면 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거라며 운명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이 에스겔서 1장에서 보니까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운명론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권능을 받는 장면이 1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상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벌써 5년, 그달 5일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수금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지난 선조들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은 무려 43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지 겨우 5년, 바벨론 포로 생활 5년인데
아유, 해방의 길은 멀고 해결의 길은 없을 것이라는 운명론에 빠져 있는 그에게,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운명론에 여러분 지금 빠져 있다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늘을 여신 분이 땅의 이를 열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포로 생활 430년보다 무려 6배나 짧아진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막혔던 길, 하늘문을 여신과 같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의 뜻은요, 인간의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운행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라고 웨인 그레뎀이라는 신학자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운명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일에 대하여 몰입하다 보니까요, 무기력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파멸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애국을 어떻게 하겠어요? 애국을 어떻게 했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 있겠구나, 우리나라에 있겠구나, 내 개인에게 있겠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한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모자라서, 야, 이건 뭐 하나님께서 나하고 뭐 내가 뭐 하는데 역사하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앞길이 답답하고 캄캄해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 행복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가장 좋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보세요, 악한 자들은 보니까요, 날로 번영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따를까?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적들을 대신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